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지 또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잘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어떤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우리가 살 길, 정말 주님이 복 주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뭡니까? 어떤 길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단순히 이빠른 고백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한 번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여러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당장 여러분 수능철 되면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여러분 불상 앞에 가서 절합니까? 중요한 문제를 앞두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무당도 찾아가고 이것도 찾아가고 저것도 찾아가고 얼만큼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살아있지도 않은 이름도 없는 그런 신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불신자들, 이런 이방 종교인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다윗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시겠죠. 이 고백은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이렇게 질책을 받기 그 사이에 다윗의 이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내용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윗이 그때 이 죄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꼭꼭 감추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입이 정말로 그 혀가 가뭄에 풀이 마르듯 말라버리는 것 같았다라고 다윗의 심정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사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 속에 죄를 품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하들에게 자기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왕이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남자의 아내를 이렇게 간음한 이 일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고백하지 않으려고 그냥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죄를 품고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것도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터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저희 행정보급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상사님이신데 이제 막 군에 막 입대한 애들이 이제 막 자대에 입대한 신병들이 이 자대에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탈영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어떤 탈영한 저희 고참 이야기를 해줬어요.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 8개월인가 숨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국방의 의무에서 탈영을 하면 평생 도망자가 됩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없어요, 탈영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숨어 살다가 그 친구의 친구랑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야간 업소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그날 이렇게 돈 받으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평생 숨어 살아야 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평생 숨어 사는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가 헌병대에 신고를 해줬어요. 헌병대에 끌려가면서 이 친구가 내가 나오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악을 쓰면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감옥 갔다가 다시 이제 군 복무를 다 마친 거죠. 그리고 전역하면서 이 친구에게 행정보호관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전역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참이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제 평생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게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덮어버리느냐, 다 눌러버리느냐, 아니면 그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느냐. 다윗은 그때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5절인데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 분명히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단절되어 버렸고 막혀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막혀버린 관계가 해결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사람 보기 부끄럽다고 우리가 죄를 감추고 사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발로 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니까요, 다윗은요 정말로 그 영혼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삶에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고백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 순모임 교육할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 앞에서 순회해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할 때요, 여러분, 시편 이 32편 1절과 2절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은 여러분 끔찍한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춰진 죄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요, 기쁨의 순간입니다. 영광의 순간이에요. 환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숨겨진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은 자가 꼭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임해 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조차에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요. 그럼 교회에 나오면 말씀 시간에 저게 말씀인지 뭔지 귀에 들립니까? 도통 들리지도 않고 내 졸다가 가고 뭔지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어디 살아계시냐,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엄마한테 등짝 안 맞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막 통곡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 말은 곧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사는 길이구나. 이 길이 복받은 길이구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도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 수 있지만 그에게는 미치지를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다 아시죠? 한 4년여에 걸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남군과 북군 사이에 전사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죠. 이 노예 해방 전쟁으로 알려진 이 남북 전쟁은 안타까운 것은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군도 북군도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부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 북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부 대통령인 데이비스가 남부의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에 가담한 남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되리라. 여러분, 설교자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을 두었고, 여러분, 이 기도를 믿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남부연합군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북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남부연합군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상대방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호소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부 대통령 이 데이비스와 북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오직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부 대통령 데이비스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과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거죠. 그는 끊임없이 아브라함 링컨은 끊임없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점검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편인가 이것을 물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경건한 자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렇게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봄에 등산을 해보면 응달진 곳에는 여전히 눈과 얼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말씀으로 비추고 성령으로 비추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주님께 점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순간의 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질을 해서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버렸다는 이 어머니의 고백. 어떤 남자 성도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과연 순간일까요? 과연 그 순간의 유혹에, 순간의 혈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상처를 남기고 가정이 무너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경건한 사람도 고난과 고통은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유혹도 홍수처럼 밀려오고 혈기도 때로는 홍수처럼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운 사람은 혈기가 올라오고 혹은 어떤 고난이 홍수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복 주시는 길,
때로는 그 길이 고통스럽지만 이 길이 살 길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역사들이 쓰여져 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